한번 더 읽을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판단은 옳으니라. 예.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가지고 올바른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고 또 판단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리고 또 결정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올바른 판단 또 올바른 결단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판단하고 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또 잘 살고 또 해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잘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참 불행해져요. 못 삽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정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판단하는 것들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결정이 참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쉬워야 되는데 이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 쉬워야 되는데 그런데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 얀 후스라는 루터가 있기 전에 100년 전에 이 후스라는 이 체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종교 개혁자인데 모르비안 도도들의 후예들이 바로 얀 후스의 후예들입니다. 아주 영성이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이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부패에 대한 한글을 해가지고 대항할 때 교황청에서 이분을 부릅니다. 우리 그래 뭐가 맞는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토론을 하자. 그러면서 이 카톨릭 처치에서 교황청에서 이분을 얀주스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는 가지 말라고, 가면은 분명히 죽을 거라고, 함정이라고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교황청보다 약했습니다. 모든 결정을요 교황청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이 그런 겁니다. 가라고, 내가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고, 당신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으니까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황청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얀유스가 그만 교황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 판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요 죽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게 되죠.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함정인데,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거의를 죽이고 있다. 그러나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텐데 그 백조를 죽이지도 못하고 불에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이 얀누스가 죽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예언한 대로 딱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얀누스는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죽었지만 이 루터가 100년 후에 다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는데 똑같이 가톨릭 처치에서 교황청에서 부릅니다. 토론을 하자고. 네 말이 진짜 맞는지 한번 성경에 비춰서 한번 우리가 대화를 좀 해보자.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들어오라고.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가지고 그가 살아남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판단한 것 때문에 살고 죽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게 판단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르게 판단을 한다는 거, 결정을 한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연속이거든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 오늘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너무나 중요한, 왜냐하면 죽고 살고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 그런데 이 결정하는 거, 판단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 왕은 전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의 밑에 군대 장관이 있는데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거든요. 사실 요압은 힘이 워낙 세서 다윗도 버거워했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왕의 통치가 불가능해졌고 후임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의 큰아들이 뭡니까? 암놈이잖아요. 그런데 이 암놈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이 압살롬도 죽음을 당하잖아요. 둘째 아들도 일찍 나이에 죽고, 이제 넷째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사실 넷째지만 실제로는 장자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아도니아가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요, 아주 이렇게 보면은 탐스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섭리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야망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욕망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서 청적들을요 다 죽입니다. 근데 이 요압이, 다윗의 최측근 이 신복인 이 요압이요, 보세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 압살롬을 대적했습니다. 압살롬 죽입니다. 다윗 편에 섰는데, 그런데 이 요압이 이제는 다윗 편에 서지 않고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로가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결정을 잘 했는데, 그래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 요압 장군이요, 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솔로몬의 신복이 가가지고 결국은 그가 급한 나머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뿔을 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하야라는 이 장군이 가서 요압 장군을 쳐 죽이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참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올바르게 판단한다, 선택한다, 결정한다,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룻기 1장에 보면은 네 사람의 판단이 1장에 다 나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 판단이 나오고요, 두 번째 그의 아내 나오미의 판단이 나오고, 세 번째는 며느리 오르바의 판단이 나오고, 네 번째는 룻의 판단이 나옵니다. 이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1장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릇된 판단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에게 우환이 들어오고 질고가 찾아오는 초래를 하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볼까요? 사사들이 치다는 데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다.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아내 두 아들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징계가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흉년으로 징계를 하고, 또 전염병으로 징계를 하고, 전쟁으로
그렇게 칩니다. 이 사사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인해 가지고 그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든가 아니면 자숙을 한다든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엘리멜렉이 그릇된 판단을 합니다. 어떤 판단을 합니까? 이방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모압으로. 그러니까 이 모압이 보니까 적과 꿀이 하거든요. 풍년이거든요.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은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갈 때는 최소한 기도를 좀 해보든가 아니면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맞는가 어디 있는가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점검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좋으니까 잘 사니까 풍족하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모압으로 가게 된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자마자 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걸로 따라가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바른 판단 속에서 결정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 판단이 또 나옵니다. 10년 후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의 아내, 이제 여자들만 살았어요.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나오미가 판단을 하는데 어떤 판단을 하냐면, 자 보세요.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 때문에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요,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나오미는 아주 좋은 판단을 할 때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데,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가 떠난 베들레헴 유대 땅, 그러니까 그 땅이 홍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셔서 이제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아주 좋은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 소리나 들으면 여러분은 판단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가 기울어지고 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힘들면 괜찮은데요, 가족들, 자식들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주위에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을 때 판단하고 또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 땅 베들레헴에 뭐 땅 한 평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은 그 땅을 떠날 때 모든 걸 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압 땅에 십몇 년 있으면서 완전 빈터터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죽고. 그런데
이 올라가면서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보세요. 루기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지금 나이가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20대 초반 정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남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각각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따라왔죠. 집도 없죠. 땅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살길이 뻔합니다. 뻔해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르바에게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잖아요. 이 롯이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롯에게 너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간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롯이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가 이렇게 있거든요. 아주 외국 같고 여호와 동상도 같고 풍족하고 풍성하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잘 사는 소돔과 고모라,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잖아요. 이 자식들은요 다 이방 사람에게 시집가고 결국에는 다 비참하게 되고, 자기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소음기둥이 되잖아요. 소음기둥이 돼요. 비참한, 그러니까 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맡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권인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축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오르바가 보니까요, 시어머니 말이 맞거든요. 자기는 젊단 말이에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얼른 친정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의 결정이요, 완전히 잘못되잖아요. 물론 자기가 현실적으로 갔지만은 성경에는 오르바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은 또 다른 둘째 며느리 룻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14절에 볼까요?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그냥 떠났는데, 근데 룻은요 그를,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세 번역에 보면은 더 달라 붙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저 시어머니 떠날 수 없습니다. 더 달라 붙는 거예요. 두 물체가 딱 붙는 것처럼 그렇게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어머니를 따르면서 어머니 가는 곳이 나도 가는 곳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내가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죽음 외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결정이 옳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는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따라가봤자 고생길이 뻔하고, 무슨 뭐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난하면요 이삭을 주는
그 밭도 없으니까, 땅도 없으니까 농사도 못 지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 그냥 이제 떨어진 거, 그 벼랄 매달 죽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봉양을 해야 되죠. 그런데 누선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가 죽을 때 나도 거기에 죽겠다. 죽음 외에는 내가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그런 결정을 하고 이제 밭에 가잖아요. 이삭을 주고 가는데 성경에는 우연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느 밭에 갔는데, 그런데 그 밭이요,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보통 벼를 벨 때는 주인이 잘 안 나오는데 그날이 주인이 나온 거예요. 이 보아스가 나온 거예요. 보아스는 성경에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거는요, 어떨 때 쓰이냐면은 인격이 아주 훌륭할 때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재산이 많을 때 쓰이는 말이고, 또 권력이 높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니까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아스를 예배해 놓고요, 가장 인격적인, 가장 재산이 많은, 그리고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을 남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망할 줄 알았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무슨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아닌데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거기서 그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 이 다윗이 나오고,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경의 중심에 나오는 거예요. 이 룻이 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 이름도 없는 이방 여인인데,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요, 가는 거예요. 자기 민족으로 가지 않고 정말 낯선 곳에 어머니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그가 가문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왕족을 일으키고, 야, 왕족의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어떤 걸 결정하느냐, 어떤 걸 선택하느냐 참 중요한데, 그런데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가 누굽니까?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영에 완전히 지배를 받는 사람, 통치를 받는 사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이 신령한 자가 지혜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옳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이 다스리니까 자기 뜻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의 판단을 받아들여요. 성령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과 육적인 판단이 있다 이거예요. 영적인 판단은 완전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판단은 후회가 됩니다. 미스를 합니다.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럼 육적인 판단이 뭐냐?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열정, 그러나 내 생각,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여러분, 떡이 보이거든요. 이 떡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덜렁 짚습니다. 여기에 독이 있는지,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보이는 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의 판단인 거예요. 그럼 영적인 판단은 뭡니까? 성령이 나를 바로 사로잡았어. 내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마음을 알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가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판단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 이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니까 자기는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판단, 다시 정리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육적인 판단이고 주님의 판단.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판단. 할렐루야. 그 판단은요 우리가 말하는 4차원 그 깊이 7차원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상상도, 대부분요 성공한 사람들, 벤처기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의 판단, 주님의 결정, 주님의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올바른 판단이, 영적인 판단이 참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판단은 어렵다. 우리가 판단할 때 이 구절을요 항상 생각하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올바른 판단.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듣는 대로 판단한다. 이 듣는 것,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세 번째, 나는 나의 은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은대로, 내가 육신대로 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원대로 하려 한다. 그로 내 판단은 옳으니라. 할렐루야. 어떡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고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판단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저것 쉽게 결정하는 거 육적인 결정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많은 결정이에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것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죄가 있는 줄 생각하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지혜 있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난 스스로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지난날의 어떤 경험, 지식, 여러 가지 경륜, 이거 여러분 다 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돼야 돼. 어리석은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베드로가요 어부잖아요. 평생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도 잡지 않잖아요. 자기 무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가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아침에 그것도 그물을 씻는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마디는 못 잡고 지쳐있는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예요.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니까, 수중에서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본이 아버지 저는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일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세 때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왕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겸비했습니다. 수학이면 수학, 최고의 학문, 수사, 최고의 지혜,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그래서 40세에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 하다가 자기가 그만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인자가 돼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요. 자기가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미련한 자다. 그랬을 때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으니 바로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할렐루야 엄청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요. 40대는 I am something 그리고 80대는 I am nothing입니다. 그리고 그의 I am nothing이 되고 난 후에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을 때 I am everything 모든 걸 할 수 있는 I am everything 그런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나요? 여러분의 지혜, 젊음, 경험 이것 때문에 I am something 안 해요. 나는 할 수 있다 안 해요. 그렇게 할 때는 주님께서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 저를 좀 불쌍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I am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신 줄 알았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은요 스스로 목자다 그러고 우리는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15장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이요 가지는요 목자 없이면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가지는요 포도나무의 1mm만 떨어져도 이 가지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무에서 진액이 올라오고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목자 앞에 양이고 나무 앞에 가진 우리라는 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고백할 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이 능력이 나타나고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의 판단 모든 거 신앙의 출발점 이게 뭐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가 바보라서
여러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정말로 여러분 배운 게 없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 분톱을 여기고 배선물로 여긴 줄 아십니까? 그는 최고 학문이었어요. 천재였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로마 12권을 가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 중에 계시고 나는 날마다 죽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배선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님만 아는 걸로 고상하게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가 약했었을 때 그 약함이 곧 예수의 강함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기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생각은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견줄 수가 없는 주님의 생각이 너무 여러분에게 많은 거예요. 근데요, 시편 139편 17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생각을 너무나 많이 모래알보다 더 많게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은 보배로운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주특기잖아요. 이 다윗은 정말 주특기가 뭔지요?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젊을 때부터 하나님께 대롱대롱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그래서 자 보세요. 사무엘하 2장 1절 자 보세요. 시작. 거기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이게 다윗의 특기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대 땅 황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하려되 어디로 가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랬을 때 그가요 전쟁에서요 다 승리하고요 무조건 다 완벽하게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국문만 왕이 됐잖아요. 다윗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똑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세밀한 음성도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여리고성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돌아라. 7일은 7바퀴 돌아라.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만 성 아이성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주는데 묻지 않았을 때는 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자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묻지 않을 때 망하게 되고 묻지 않을 때 피하게 되고 묻지 않을 때 낭패를 당하게 되고 묻지 않을 때 예사사랑이 다 날아가게 되고 잘 될 것 같은데 꼭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데 정말 돼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돼야 되는데 마지막 기회인데 내가 올인했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요 녹록지가 않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아니 왜 이렇게 쉽지? 뭐가 이렇게 쉽지?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인도하고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여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갈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앞서 나서서 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묻지 않았어요. 초롱백석 같은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조그만 성 묻지 않으니까 망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다음에 왕이 르보암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요, 이 왕이 됐을 때 백성 지도자들, 여로보암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왜냐, 솔로몬 때 왕궁을 짓고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노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했던 고역을 또 할 거냐 그러면서 르보암 아들에게 와서 막 따집니다. 그때 르보암이 뭐라고 말하냐면 즉답을 펴합니다. 3일 후에 다시 오라.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요, 위급할 때는 위급하게 결정을 하면 안 돼요. 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르보암이 3일 후에 오라 결정을 잘했어요. 근데 넓은 언론들 있잖아요. 말을 경청을 합니다. 젊은 신복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럼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 드신 여울하신 분들은 뭐라 합니까?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렇게 말하는데 젊은 신복들은 아니다. 오히려 더 고역을 세게 해라. 그런데 이 르보암이요, 젊은 신복들의 말을 따르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역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등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두 개로 짜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짜게지는 거예요. 나누어집니다.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부지하게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루기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을 지리라. 이게 전부 다 이제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결정한 거는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판단, 마지막으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다만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연대로 하라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연대로 하란다. 고로 내 판단은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맹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참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맹심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I am everything, 늘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대로